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쉬었다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산책 같은 걸 다녀보신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지도를 그린다고 하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신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비유는 저기에 제가 세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소금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보단 원래 마가복음에서 이걸 도출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나와 있는 소금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그 대적하는 자와 화해하라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소금 비유와 화해하라는 비유는 사실 한 가지 테마를 갖고 묶이는 게 어떤 게 핵심 포인트냐? 화해하라는 게 포인트예요. 화해하라는 뜻이 에이레네로 쓰이기도 하고요. 디알랑게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철저한 하나됨 그리고 서로 간에 평화롭게 지내는 상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평화와 화해라는 뜻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조망을 해볼 때에는 무엇의 화해를 얘기할까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화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화해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사람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화해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라서 시시비비를 필연적으로 가릴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이나 틀린 것에 대해서 공동체의 기준에서 틀린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게 되는 지점이 생겨요. 그래서 법이 생기고 공동체의 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행위도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 행위가 마냥 다 평화롭게 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로움이 인간사의 어떤 그냥 이상적인 제스처로서 캐톨릭의 교황이 얘기하듯이 그냥 평화롭게 지내세요라는 그러한 어떤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에 사로잡힌 메시지를 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화평이라는 평화의 대상, 화해의 대상은 하나님과의 조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화해하라 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만약에 했다라면은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의 확인이에요. 그 연결은 누구를 통해 가능하죠?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곧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소금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시면 칼론토 할라스, 소금은 선한 것이더라고 해요. 소금이 왜 선하죠? 소금의 비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연결해주는 화해의 어떤 매개물로 알려져 있어요. 자, 화해의 매개물이라는 것 안에서 소금이라는 성분이 갖고 있는 게 서로 간에 보지 못하게 되는 자극을 받는다라는 뜻이 이 할라스라는 소금 안에는 함축돼 있어요. 왜냐? 소금이 이제 맛이 뭐 우리가 맛이 짜다 이렇게 아니면 맛이 성분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각을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다른 어떤 자각과 반응이 일어났을 때 내가 비로소 나로부터 객관적인 지점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복잡하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소금의 본래 역할은 화해의 매개체인데 왜 화해의 매개체가 되냐 하면 이 소금을 통해서 감각의 자극이 오지 않으면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내 안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내가 그냥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전혀 자극받지를 못하고 거기 안에서 그냥 매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소금은 그 자신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자극을 받아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가? 내가 가고 있는 게 정확한 건가? 이것이 진짜 생명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멈춤과 자극의 역할을 주는 게 할라스예요. 그래서 칼라스라는 소금이 좋다라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통적으로 오래된 구약의 전통에서 서로 화해하는 어떤 매개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풀면 에안데토 할라스 아날론, 소금이 아날론 게네타이. 자, 이렇게 읽어볼게요. 에안데토 할라스 아날론 게네타이. 소금이 소금 아닌 것이 되면, 자,
소금이 소금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소금의 본래의 기능이나 의미를 잃어버린 걸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소금을 통해서 자극을 얻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라는 정신이 그냥 아이디얼리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과 그냥 화평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자라는 그런 정신으로 이게 말씀의 층위와 차원이 격화가 돼버리면은 이 소금은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소금이라는 자극은 남아있는데 그 자극이 사람의 살고 있는 처세술에만 쓰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소금이 소금 아닌 게 되어버린 현상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는 구약의 전통에서 너희들이 서로 간에 하나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자극제가 필요하고 화해의 매개체가 필요했다. 그게 소금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소금의 본질적인 맥락은 이웃 간의 화해, 그러니까 수평적인 화해를 지금 언명하는 게 아니라 현상적인 일에 대해서 그만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깊이에 대해서 나아가라라는 의미로서 자극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 갖고 있는 자극의 역할도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자, 공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신비와 세계에 눈뜨게 해주시는 그 자극과 촉매제의 활동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시죠. 무리를 걸으시죠. 죽은 자를 살려내시죠. 자, 그게 자극제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파묻혀 있었던 모든 행동들 속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다든지 어떤 우리가 기적, 이적이라고 불릴 만한 특별하고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할라스의 역할인 거예요. 자극제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했었구나. 우리의 존재는 이 보이는 세계에만 묻혀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의 원리 속에서 살아있던 것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화해예요. 그런데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죠? 그걸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종교적 수단과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인생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건 여러 번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부적 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그냥 앞날을 걱정하고 그거 어떻게 막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그냥 발광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 내 심리, 내 관계 하나 퍼나자고 계속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거는 소금이 자극으로서는 의미를 남았지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걸 주셨는데 이건 마태복음에 없는 거라서 제가 마가복음을 좀 꼽았는데요. 이 문장이 나와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원어를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에케테 엔 헤오토이스 할라스. 이걸 이렇게 직역을 해야 돼요. 너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소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은 너희 자신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 속에서 찾아라.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번역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소금의 자극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롭죠. 말씀은 충분히 우리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는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 있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때문에 그거를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는 우리 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극이라는 걸 외부에서 찾아서 그거를 촉매제 삼아서 심리적 발동을 통해서 얻으라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있다. 그럼 이 너 안에 있는 거는 뭘 통해서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 자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평화가 돼요. 그럼 여기서 서로 화목하라고 번역된 에이레뉴테 앤 할렐라이스에서의 서로는 뭘까요? 바로 나와 다른 나의 결합이에요. 이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이때 다른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나예요. 나와 다른 나가 연합이 된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구현되는 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것에 대한 점점 깊어지는 확증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 관계고, 자, 이 컨셉을 같이 담아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의 비유는 이게 등장을 해요. 그 예물 비유인데 25절에 이게 나와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해라, 합의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일단 이것도 해석을 해볼까요? 자, 아까 외부적 자극을 받았을 때 화해가 되지 못하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커넥팅 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서는 곧 선악과 패러다임에 빠져있는 인간의 원리 속에서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건과 거래만이 있게 돼요. 그게 시장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항상 시장의 원리,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는 저주를 받는 시장의 원리만이 남아있어요. 거기서는 아무리 은혜란 말이 등장을 해도 그건 그냥 거들 뿐이에요. 은혜는 없어요. 그 차원에서. 자, 은혜가 없는 차원에서는 그러면 거래만 남아있으면 그 거래는 늘 뭐를 수반을 할까요? 바로 송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안티디케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재료 삼아서 그 율법으로만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상태가 바로 재판, 송사, 판단,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이 송사라는 게 재판 용어를 썼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은 길을 간다라는 건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와 지금 송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라는 거죠. 이 다른 나들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유리방황하고 있는 세상 관계 속에 포진되어 있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가 여러분 안에 없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해서 이 다른 나들이 죽어 없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사회적 관계물인데, 그러면 그 사회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거기 모르는 것 투성이 속에서 쌓아 올린 모든 선악과의 그런 어떤 관계와 그물들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따로 무인도에 가서 산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돼요. 다른 사람 안 보고 관계가 귀찮다고 관계 안 맺고 그냥 혼자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혼자 안에 다른 나는 드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이 ጧ리를 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게 바로 길에 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이 하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위로 받아들이게끔 여러 가지로 촉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해석하고 보는 데 있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가 길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는 솔직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합의라는 게 뭐냐면요, 이 법으로만 따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선악의 논리로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었던 그 모든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차원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차원으로 그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려면 그게 우리 마음의 수양으로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의 수양으로 내가 뭐 내 소유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화를 안 낸다고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를 만들어내는 화평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로고스가 이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의로움은 은혜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은혜의 사건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은혜가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마음의 감동과는 사실은 그걸로만 설명될 수 있는 요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다른 나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차원으로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말씀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설명이 돼요. 그걸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영적인 화해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재판하고 있는 송사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른 나들이죠. 이 다른 나들을 그대로 말씀에 노출시키지 않고 소금이라는 영적 자극을 통해서 소멸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끔찍함이 그 다른 나들이 나를, 그러니까 생명과 연합되는 나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은 관에게 내어주어서 옥에 가두어요. 자, 감옥에 가두어지는 게 누가 감두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뭐 하나님이 가두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우리의 다른 나들이 나를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에요, 필라켄. 그러면 중요한 게 여러분, 이 감옥에 우리가 갇혔을 때에는 감옥을 인식하는 이상 그 감옥에서 뭔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는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청산을 해야지. 우리가 법에 봐도 그렇잖아요. 당신은 몇 년 실형을 살 것입니다 라고 법적으로 정해놓죠.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놓는 동안 그 감옥에서 못 벗어나요. 26절이 그거를 예단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진실로 너한테 말하노니 너가 홀이라도, 이게 홀이라고 번역된 것이 헬라어로는 에스카톤 고드란톤, 너가 마지막 고드란트를 다 갚기 전에는, 혹은 다 갚는 동안에는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해석은 그래서 마지막 고드란트까지 다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 인식이 행위 인식이거든요. 은혜 인식이 아니라. 그러면 행위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요, 언젠가는 다 갚겠지라고 하는데 절대로 못 갚습니다. 인생 다 할 때까지 다른 나한테 예속이 돼가지고 하나도 못 갚고 그냥 끝나버려요. 옥에 갇힌 채로. 그러면 26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핵심이 뭘까요?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라는 조건절이 아니라요, 너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곧 행위 인식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에는 아무리 갚으려고 발버둥 쳐도 못 나온다. 그러니까 늘 뭔가 갚으려고만 노력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한 끔찍한 예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25절과 26절 말씀에서 기록 올려야 될 말씀 포인트가 뭘까요? 화해라는 거예요. 다른 나와 화해하는 것이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인 내 이웃됨을 내가 발견하고 내 눈 속에서 내 스스로 나의 종교심으로 하나님의 보낸 자를 내가 강도가 돼서 강도 만난 자로 만들어버렸던 그 엄청난 오류와 자각을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전도는요,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전도라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를 하라는 거는 너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너의 안에서 은혜 인식이 아니라 행위 인식으로 너를 끌어내리려는 그 모든 것들과 절멸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전쟁을 벌이라는 그 뜻이에요. 화해하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종교를 갖고 무슨 신앙을 갖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그 인식으로만 계속해서 언제라도 갚아야지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대적과 화해, 소금과 같이 결합되어서 연결되는 내용과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날 것 같아서요.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 혼인잔치 예복 비유는 따로 떼서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이 두 번째 비유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좀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